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진짜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3장 35절 거기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근데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의 성경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 NIV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This is what each of you keeps on saying to his friend or relative. 이것이 너희 각자가 그의 친구나 친척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이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What is the Lord's answer? 무엇이 주님의 응답이냐? What has the Lord spoken?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바라는 거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But you must not mention the oracle of the Lord again. 너희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Because every man's own word becomes his oracle.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자신의 말이 그분의 말씀이 되기 때문이라. And so 그래서 you distort the words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 The Lord Almighty our God.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 이건 뭐냐면요, 사람들마다 이렇게 그 당시에 그 NIV 이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만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물으면 친척이나 친구나 또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하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따르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여호와의 말이란 말을 쓰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3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This is what you keep saying to a prophet. 이것이 너희 각자가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이다. What is the Lord's answer to you? 당신에게 주신 주님의 응답은 뭡니까? Or what has the Lord spoken?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걸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각자가 친구나 친척을 만나면 선지자를 만나면 묻는 말이 주님 뭐라고 그러셨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나요? 사람들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도 말을 많이 하는데 자기들의 말을 전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이 팽배했어요. 이 35절과 37절은 번역을 다르게 할지 몰라도 36절은 다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The oracle of the Lord, 여호와의 말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팽배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신학과 자기들의 사고를 따르는 말씀들이 이제 이번 주간 또 나옵니다만 이렇게 팽배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용어를 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용어를 쓰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걸 보면 뭐라 쓰냐면 그들은 그만큼 누구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했어요. 그만큼. 이 23장은 번역이 다를지 몰라도요, 예레미야 12장에 나오는 말씀은 어느 성경이든 번역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표현상은 약간 다를지 모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1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예레미야가 지금 그 당시 유다 백성 예루살렘 거민에 대하여 하나님께 불평하는 내용 중에 나옵니다.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영어 NIV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You are always on their lips but far from their hear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항상 저들의 입술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마음에서는 멉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입만 벌리면 누구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5분도 안 돼서 성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얘기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 모였어도 성도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얘기 거의 안 합니다. 심지어 오늘날은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 얘기 거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하나님 얘기 많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세상의 지식 학문 얘기하다가 나중에 성경 구절 몇 구절 들어가고, 성경 구절 몇 구절 전해놓고 이제는 예화를 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얘기하는 경우가 절대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얘기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이들은 입만 벌리면 누구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레미야 23장이 그 3장의 그 구절이 NIV 성경이 저는 번역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맥을 보더라도. 그게 아니라도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그럼 보십시오. 입만 벌리면 하나님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고 물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한 줄 알았으면 귀도 안 기울였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6장 20절에 보면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다르게 여기지 않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그 당시 그들은 시바와 원방, 그러니까 시바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고요, 일부에서 남예멘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만, 여기 원방은 그 뭡니까? 인도입니다. 그러면 비행기도 차도 없는 시대에 에티오피아나 인도까지 가서 특별한 향품을 사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들이 이렇게 헌신적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들었겠습니까? 이런 시에 거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 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그들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들은 겁니다. 그래서 못 들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지 않으면 회복이건 부흥이건 개혁이건 그것은 소망조차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좀 성경적인 예를 보죠.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당시 영적인 상태를 두고 말하면서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기 보시면 저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귀가 닫혀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여러 부분에서 그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1절 제가 읽겠습니다. 7장 1절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그건 8절입니다.
의존하는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루살렘 성전에 보내신 거예요. 안식일 날.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져서 지금 수백 년 동안 거기서 성대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래서 그날도 안식일에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어요. 성대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한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이 무익한 거짓말을 믿는다. 여러분 같으면 그 시대에 예레미야 말을 들었겠습니까? 아니, 그 이단도 상이단이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해도 분수가 있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예레미야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선지자 1000명이 있으면 995명은 뭐라고 외쳤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선지자 같지도 않게 생긴 놈이 와가지고 그 성전을 두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 말을 들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못 들었습니다. 그들은 입만 벌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친구에게, 친척에게, 선지자에게 묻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만 벌리면 그 입술에 하나님이 있을 만큼 하나님을 많이 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이 터져라고 새벽부터 불러도, 한 예를 들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벽부터 외쳐도 그들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분별을 가려져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심판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느냐면, 이게 보여야 우리의 현실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안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처럼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 타락한 인간들, 아니 그 성경에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서 심판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심판이 오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죠. 바리새인이 그랬다니까요. 똑같이. 근데 그들이 자기 소원과 똑같은 상태에 있는데, 왜요? 그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 이처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느냐, 그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됐는데 대가 지불을 하지 못해서 못 들었겠습니다. 오늘 일부 목회자 중에서는 다른 교회는 놔두고라도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이키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두려워서 못 돌이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방향이 조금만 틀어지면 잘 모를지 몰라도 방향이 틀어지면 시간이 갈수록 멀어지는데, 멀리 갈수록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깨닫는 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물론 깨달아지지 않으면 돌이킬 수차가 없습니다.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깨달아져서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따라 행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복을 얻으려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려면 대가 지불이 요구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이렇게 집회를 갔는데, 큰 교회인데, 그분은 성공적인 목회를 한 분입니다. 최소한 외부적으로는. 왜냐하면 개척에서 교회를 크게 읽었고, 또 잘 알려진 분이고, 또 사회의 지도자들도 또 그 교회에 많이 나오고. 근데 제가 이렇게 가서 신앙의 본질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전할 때, 한 번은 그분이 저하고 이렇게 같이 간단하게 이렇게 강사로 갔으니까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저를 아끼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조언해 주는데, 지혜로운 분이세요. 한마디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조언해 주신 거였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시작할 때는 신앙의 본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표현이 교회를 건축할 때 교회 모양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런, 그러니까 표현이 상당히 과격한 표현이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니까 많은 헌금이 필요하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 아직 일꾼 세울 만한 제목이 안 되는데 일꾼 세우고 아마 이런 일들을 말씀하시지 않았나 제가 추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다음에는 내가 교회 리더들, 그러니까 뭐 집사나 이런 리더들만이라도 올바로 양육하면 되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은 그거마저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은퇴를 얼마 안 남았어요. 평생 목회하신 분인데 외부적으로는 대단히 성공한 분이세요. 큰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리냐 하면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계속 각 분야마다 보게 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가 좀 이상한데,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지려면요, 각 요소들이 회복돼야 돼요. 근데 지금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심각하게 회복돼야 할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냐 하면, 첫째는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돌이켜야 돼요. 둘째는 올바른 메시지가 전파돼야 돼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전파되는 메시지가 너무나 타락해 있어요. 메시지가 올바로 전파돼야 돼요. 참다운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 회복돼야 돼요. 사역 너무나 인본주의에 가득해요. 회복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올바른 리더십이 세워져야 돼요. 리더십이 철저히 무너졌어요.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리더십 다 포함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적인 교회 운행 방식이 회복돼야 돼요. 지금은 전혀 성경적인 교회 운행 방법이 되지 않아요. 이 하나하나의 부분들이 회복되지 않고 교회 회복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구호만 외쳐봐야 안 돼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회복돼야 할 절박한 필요가 있는 급선무선 쪽에,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소그룹도 회복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전도도 회복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다른 부분도 회복될 수 있어요. 다른 부분이 다 회복돼야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지만 그 중에 급선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요. 다시 제가 말할까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절박하게 회복돼야 할 몇 가지 분야를 말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이해로 전환돼야 돼요. 너무나 심각하게, 아까 말했듯 눈이 가려서 왜곡되어 있다니까요. 이건 이제 보시면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올바른 메시지가 전파돼야 돼요. 너무나 심각하게 메시지가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참다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아까 보세요, 이사야 시대 이 예배 보세요. 본인들이 진짜 훌륭한 예배라고 자부했을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를 보세요. 말라기 시대는 병든 거 저런 거 들었는데 이들의 평가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예배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근데 몰라요. 이런 부분. 그 다음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이 회복돼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리더십이 회복돼야 돼요. 성경적인 교회 운영 방식이 회복돼야 돼요. 근데 이 모든 면에서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똑같은 거예요.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길이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지 않으면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또 하나,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길이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지려면 절대로 작지 않은 대가가 요구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절대로 작지 않은 대가가 요구됩니다. 이 하나하나 부분에 절대로 작지 않은 대가가 요구됩니다. 근데 그게 없이 회복 안 됩니다. 그게 없이 회복 안 됩니다. 몇 가지 좋은 프로그램 새로 도입한다고, 아니면 새로운 종류의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뒷받침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게 이 시대에 요구됩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이게 오늘날 이 하나님의 길을 보고 그 하나님의 길에 자신을 걸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한 겁니다. 왜? 목회자가 그렇게 섬이 없이 교회가 설 수 없으니까요. 불가능하니까요. 제가 이번에 리더십도 살펴볼 텐데, 교회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거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인도하는 사람이니까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는데, 소경이 아무리 인도해도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눈이 멀쩡히 떠 있으면 구덩이 따라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리 목회자가 잘못해도 따라가는 사람이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인도하는 사람이 올바로 인도하지 못하는데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눈뜰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이킬 수 있는 가장 큰 뭐라 그럴까, 주된 요소도, 요인도, 혹은 인물도, 혹은 뭐라고 표현할지 좀 그런데, 여기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길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하다 그 길에 서도록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뒷받침하실 거니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제가 미스바 성회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게, 미스바 성회가 바로 이 분별력이 주어진 때고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고 돌이킨 때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구절을 잠깐만 볼까요? 미스바 성회에 대한 부분만. 그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기도 사역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있습니다. 미스바 성회에 대한 거는.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간절히 찾았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분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세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분별력이 주었다는 게 뭘 안 가세요? 사실 내일 이제 오전에 이기수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 부분 다룰 텐데 더 선명히 보여질 겁니다. 여러분, 엘리 시대에는요, 의식은 나름대로 있었는데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 완전히 떠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부터 하나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 있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이 졌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참다운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블레셋에게 4,000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왜 졌는지도 몰랐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가 뭔지, 돌아갈 길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전혀.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만 하더라도 제사장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리까?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관점이 어떤 상태인지, 원인이 뭔지, 패배 원인이 뭔지, 뭐가 해결책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러니까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꺼이 낸 안이 뭐였느냐? 언약궤 가지고 남길 줄 알았습니다. 율법주의, 타락한 가짜 신앙이죠. 전혀 효용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성전에 예배만 드리면 될 줄 아는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었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거짓말을 믿는, 내일 자세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가지고 나가서 효력이 없이 빼앗기고 3만 명 이상 죽고 엘리 두 아들 죽고 엘리도 목배도 죽고 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게 사무엘의 영향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를 돌이킵니다.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알고 돌이킵니다. 분별력이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돌아옵니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블레셋에 쳐들어왔는데 그들이 패망하게 되고 블레셋 빼앗겼다는 다 차지하게 되고 사무엘에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되고 그 나라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길이 보여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섰습니다. 리더만 선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섰습니다. 이게 미스바 성회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전체에 속히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소원합니다.